구원의 길을 잠깐 미리 좀 함께 따라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지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방주를 지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단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엮인 메인 인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 서정주라는 시인 있잖아요. 그 서정주 시인이 쓴 그 국화협회사라는 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한 송이 이제 국화를 피우기 위한 그 중심이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천둥이란 것을 보면서 저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부르짖음이구나. 그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사는 현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은 어떤 것이냐? 결과는 뭐냐? 그 먹구름 속에서 쳤던 천둥이 결국은 국화꽃을 이루기 위한 기도 소리였다는 거예요. 서쪽새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한 송이 국화꽃을 잉태하고 결실을 맺기 위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나 보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는 그날 보면 먼 훗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지금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봄이 되면 이제 영락없이 개나리가 피는 장소가 있잖아요. 또 철쭉이 이렇게 확 펴 있고 그 꽃이 이렇게 핀 거 보면요, 작년 겨울이 유독히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전만 해도
전국에서 뭐 영하 막 예를 들면 막 20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추위였던 그곳이 한 달 전이 아니죠. 불과 이제 한 지금 4월 달이니까 한 4달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4달 뒤에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를 나타내는 곳 이렇게 나왔다. 4달 전에 그렇게 추웠던 것이 4달 뒤에 전국에서가 아니고 111년 만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운 곳 대구. 우리 집사람이 대구 쪽입니다. 이 일교차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달교차입니까? 월교차라 그래.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분지가 막 추웠다가 막 뜨거워졌다가 거기를 견디는 사람들이요. 저도 우리가 분지거든. 우리 쪽이 집사람 고향하고는 틀리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니까 아 너희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런 것 같아. 지금 생각을. 그 집사람은 이제 더 제 베일에 가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말 못할 더 힘든 일이 있겠지요. 뭐 그 부인의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모를 해라 그러면서 그쪽 출신들은 다 그거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은혜 속에 온 거예요. 가정은요 굉장히 어렵죠. 먹구름 같은 가정을 겪고 또 그렇게 추운 엄동설한을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왔는데 나는 너무나 완벽했어. 내 지난 날은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했고 지난 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많이 못 만났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대부분이 힘든 가정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고난 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이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탄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이유를 알면요 행복하죠. 아, 내가 고난 자체가 축복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해보겠구나. 그것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얻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를 가진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가치를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발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류를 향한 탄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저 모든 인류를 살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고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중심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문화와 문명과 모든 과학은 첨단을 가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즘은 무슨 상상만 해도 그냥 물건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더 영적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각종 정신질환은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요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났던 그 네피림 시대가 지금 다시금 꿈틀꿈틀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그 네피림 문화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뭔데요? 네피림이란 것은요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팔. 이 부는 게 나팔이 아니고 그 나팔 아니고 이 히브리 말입니다. 나팔이란 뜻이 뭐냐면 동사예요.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게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이 존엄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팔에서 네피림이 된 건데 전체 무리를 일컬어요. 그래서 복수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이 뜻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무별 3분의 1을 끌고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게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죠.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좀 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둘째 날은요. 둘째 날 공중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셋째 날은 육지, 바다 요거 만들었어요. 넷째 날은 그거 채웠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니까 빛에다가 채웠어. 넷째 날 해달별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 이 육지에 채웠어. 공중에 채웠어. 궁창에. 새. 예외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어.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이 육지에 인간과 동식물을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 창조 원리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근데 둘째 날만 아무 소리 안 했어. 이상하게. 궁창 만들고. 기분 나쁘잖아. 요것들이 궁창으로 왔거든. 그 나머지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저라도 그렇지. 요것들이 쫓겨나가지고 가는 감옥이 궁창이라. 거기 지금 공중권세 잡고 왕노릇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만들어 놓고 너들 미래를 아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신 거야. 그냥. 그랬다니까요. 궁창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피림이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뭐 정확하게 지배한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3.1천합니다. 말하자면. 잠깐이지만 이들이요.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부 다 혼미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화를 통해서는 뭐합니까? 흑암 문화, 제약 문화가 막 온 전 세계에 막 뒤덮여 버리고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청소년들 완전히 여기 걸려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그죠? 방황하는 후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청년이 어디를 갈지를 몰라.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여기에 빠져들어간 IT 분야의 제3 산업체에 종사하는 IT 분야 종사하는 엘리트들이요. 완전히 여기 걸려들어 버렸어. 네피림 시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여기 다 넘어갑니다. 돈 주고 뺏어갑니다. 명예 주고 뺏어갑니다. 성공 주고 뺏어갑니다. 근데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무슨 문화인지 모르고 네피림 따라가다가 완전히 쑥대밭 돼버려 우리 인생이. 잘 올라가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네피림 다음 오는 것이 뭐냐? 바벨탑 문화예요. 바벨탑도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성읍을 짓고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요거거든요. 우리가 성공 한번 해보자.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자. 요게 바벨탑이에요. 네피림이
시작이 돼서 바벨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인생 돼요. 재앙 속에 살아요. 무너진 삶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기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원 이렇게 좀 약간은 흑백 논리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진실은 흑백 논리 같이 돼 있어요. 자, 성령의 지배를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나머지 부류는 네피림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 하나는 네피림 인도.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얘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빠져나온 우리가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서쪽 새가 돼야 돼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나 보다. 우리가 천둥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 이겨내면서 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응답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거면 최고죠. 성령으로 가득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 힘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네피림 꺾으려면은, 네피림 뭔지 알죠? 사탄 지배받는 것을 말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악령들, 흑암들, 저주 세력들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자들, 조는 복수, 대명사.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을 지금 학교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면은 살아날 애가 없을 정도로 분위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지금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닥친 대로 삽니다. 사람을 막 죽입니다. 마음은 안 죽이지만은 결국은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이래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소원입니다.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소원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학교가 힘을 잃고 있어요. 미래가 암담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사탄은 거기에다가 미혹시킵니다. 온갖 타락 문화를 집어넣어줍니다. 애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냥 막 거기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요. 문화와 예능과 온갖 오락에 빠져가지고 미래 준비 안 합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지도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 방치하고 놔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쓰러질 때 주님을 위해서 통곡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후손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예수 믿고 뭔가 축복 기대하고 예수 믿고 뭔가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내 거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고통의 구렁텅이 빠져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 따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 놓치고 기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나 그렇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고 강단의 말씀 따르고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에 24시로 들어가셔서 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크고 조금 이제 도토리 키는 조금씩 높고 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 힘이 내 힘이 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에서 두 뼘 되는 도토리가 있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주장하면요, 그건 이제 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있을 때야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는 있겠지만 자꾸 주장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너희들 뭐 그 좀 세 배 높이 키 해봐야 뭐 그렇지 않냐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나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힘 빼라. 자기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라. 내 힘을 자꾸 섞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럼 할 게 없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좀 있어야죠. 맛이 있어야죠.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맛이에요. 내 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맛이라고. 나를 자꾸 집어넣은 거는 가짜 맛이에요. 그거. 거기 길들여지면 너무나 가짜 맛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착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거 틀린 거예요.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착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마귀는요, 네피림 시대를 가져다 주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왕이 돼야 돼. 네가 승리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전부 너가 이래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피림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방주지혜라고 그랬어요. 방주. 방주란 것은 이 하나의 어떤 통을 말하죠. 통. 아크라 그러죠. 아크. 근데 이 언약궤 같은 것도 방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어떤 통을 방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주자는 배를 말해요. 그죠? 배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리려고요. 지금 사람들 전부 방황하니까 그 사람들 태워서 살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탄식을 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자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이 의미를 찾고 누리고 정말 우리의 일평생 여기에 메인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본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 네피림이 왜 문제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불상가, 우리가 섬기는 미륵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산신령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죠. 저 칠성각에 섬기는 북두칠성 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네피림이 왜 문제인가? 지구에는요,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 아시겠지만 눈 안 돌리면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실. 지금요, 지구 전체 정신질환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이상하죠? 정신병 시대 왔어요. 일본에 가면요, 그 노란색 버스가 한 10시쯤 되면은 이렇게 다닙니다.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실화예요, 이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한 집에 한 명씩 영적 문제 걸린 애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지체 부자의자, 장애자 이런 식으로요. 뭔가 그런 사람들,
뭔가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나온 거예요, 전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전체 800만 네피림이 덮어버렸어, 완전히. 네팔은요, 1억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게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그 문화가 완전 이상한 문화입니다. 인도도 이상합니다. 동남아도 이상합니다. 전부 그것들이 덮었어요. 특징이 뭐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전부 용 같은 거 그려놓고 거기 섬기고 있어요. 본 적도 없어. 용을 봤습니까? 못 봤는데 전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용의 문화가 다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그 산거 한 번도 안 해봤죠? 뭔가 왜? 다 있어요. 드래곤. 이 문화를 어디서 배워왔죠? 그걸 막 위에 절을 하고 섬깁니다. 뭔가.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작년에요, 이탈리아에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50만 건이나 요청한 게 있어요. 뭐냐? 엑소시스트 보내달래요. 엑소시스트 영화 이름 아니야? 맞아요, 영화 이름인데 뜻이 테마사입니다. 테마사. 엑소시스트는 엑소라는 거 추출하다 이 뜻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게 50만 건이나 돼요. 작년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상 처음이래요. 50만 건이나 되는 거. 1년에.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에이 잘못 받겠지. 헛것 받겠지. 뭐지 그냥 조금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 이런 수준으로 요청하겠어요? 적어도 로마라는 게 이 하나의 바티칸 나라인데 거기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면 뭔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두 건이 아니요. 5건이도 좀 그럴 건데 50만 건.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딱 나옵니다. 로마에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부탁을 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공식적으로 약 먹는 사람 17%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60% 이상 된대요. 실제로. 치료받으러 안 와서 그렇지. 시달리는 사람 60% 돼.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 못 잡니다. 불면증 심해지고 고민 때문에 염려하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지금 미래가 될까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게 그 시대 왜? 네피림이 와서 그래요. 네피림 시대가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영적인 우리를 혼미케 하고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전략이 3가지가 있는데 세상을요 장악합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 장악하는지 아세요? 함정을 딱 파놔요. 이 네피림이 파는 함정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네가 왕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럽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이렇게 막 갈등하니까 아니 그거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먹었다니까요. 하와가. 그 먹고는 남편도 당신도 먹어. 나 혼자 어떻게 범죄야. 같이 범죄. 같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관역에서 쫓겨나다는 게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관역에 벗어난 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헬라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죄 그럽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왜 그랬죠? 네피림한테 속아서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 그것들이 뱀한테 들어가서 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죄가 계속 대물림 돼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기적을 몰라, 가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네피림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나는 이제 그 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얘들이 어떻게 함정을 파냐?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피림이 니를 굉장히 이 세상에 정복자로 만들 거야. 네피림 믿어. 너가 그 힘 가지고
이 시대를 예를 들면요, 바벨탑 찾아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향해 살고 물질 따라가고 이래 돼 버리면 안 되죠. 근데 거기 막 파묻혀 버려.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예? 안 벌어야 되죠. 경건하게 돈 벌면 무소유가 좋잖아요. 여기 네피림 속이는 거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벌 때 돈을 버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속은 거요. 돈 벌어가지고 살려줘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손 천대까지 뭐 되죠? 복의 근원 됩니다. 돈을 벌수록 좋아 그런 사람은.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해, 닦아서 자기가 좋은 걸로 호의호식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좋은 것만 해, 그 사람은 불행입니다. 안 벌수록 좋아 그런 사람은. 지금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은 사람, 네피림 인도받은 사람. 두 사람의 행동 다 다릅니다. 모습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네피림은 함정 파놓고 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니를 주장해. 네 중심이 되면 돼. 두 번째는요, 네피림 믿어서 네가 성공자가 돼야 돼. 네피림 믿어서 너가 부자가 돼야 돼. 요거 꼬신다니까요. 요거 자꾸 꼬아요. 세 번째는요, 바벨탑 찾아서 네가 세상에 높아지고 성공해. 이거 쫓아요. 두 번째는요, 요거 하기 위해서 틀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틀이냐? 야, 종교의 틀을 믿어. 종교라는 거에 들어가. 우리 기독교도 종교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다. 이거는요, 생명을 말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보면 안 돼. 종교는 뭐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효과 없는 거 있잖아요. 해도 효과 없는 거, 무늬만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좀, 사람 못 살리는 거 있잖아요. 사이비, 돌팔이 의사, 이런 거, 그게 종교예요. 진짜는요, 가면은 살아나. 가면은 치료돼. 그게 진짜죠. 의사 선생님인데, 그 주변에서 인정받아야지 돈이라 벌죠. 만약에 돌팔이면은, 야, 저 집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이래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 저번에 갔더니, 이렇게, 우리 같이 노예 일을 했던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자랑하더라고. 뭔 자랑하냐? 저 권사님 최고라 그러면서. 그런데 기분이 싹 좋더라고요. 우리 이현아 권사님 자랑하시더라고. 근데 뭐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서요 실력 최고 좋아요. 손대면 확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인정받아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종교는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돈만 들이붓고 안 돼. 못 고쳐. 돌팔이야. 그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우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의 틀을 만들어.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 세 번째 뭘 만들어서 아세요? 올무를 만들어 놨어. 무슨 올무죠? 인간에게 오는 6가지 올무 딱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이래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걸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으면 지옥가, 내세 문제 오게 만들고, 그 결론이 후대들에게 똑같이 답습되게 만듭니다. 대물림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원히 재앙 속에 갇혀 살도록 만들어.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요 3가지 틀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이게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가지고 전부 다 뭘 만드냐? 말씀 중심이 아니게 만들어요. 경험 중심. 자기 세상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보니까, 뭐 이런 그 중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저절로 버려. 인본주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요거 갖고 싸워요, 맨날. 율법주의. 그 다음에 뭐 하죠?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해가지고 이상한 거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 막 너무 때려버려. 그래 막 입신했다 그러고 뭐 이상한 거 해갖고 신비주의 그런 거 해가지고 교회를 싹 장악해 버렸어요. 세 번째는 후대 장악합니다. 우리의 후대들 어떻게 장악하는지 아세요? 문화를 통해 장악해요. 게임 문화, 타락 문화, 태폐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거 딱 집어넣어요. 아이들이요 완전히 지금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예능을 통해 가지고요 춤과 노래와 무슨 이런 거 갖고 K-팝이니 뭐 해갖고
아주 뭐 그게 불건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화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통해 가지고 예능 그 분야를 통해 가지고 완전 장악돼 애들이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엘리트들 딱 장악합니다. 엘리트들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IT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인터넷에 빠지게 만들고 자동화 시스템에 빠지게 만들고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 장악했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세대차 난다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에휴 그것도 못한다고.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놨어. 지금 싹 거기 좀 장악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전부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은 급증하고 영적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 살려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럼 방주 운동이 뭡니까? 방주 운동은 14절, 오늘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래요. 고페르나무가.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아스팔트를 말합니다. 우리 그 도로공사할 때 쓰는 아스팔트가 역청인데 이걸 바르래요. 이유는요, 세상 문화 못 들어오게 해요. 완전히 성경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막을 수 있어요. 역청만이 막을 수 있어.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역청하고 완전히 다 둘러서 물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네피림 문화가 오면 안 돼요. 이걸로 완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주 짓도록 해라. 방주를 지어서 세상과 차단시켜라. 이게 지금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자, 이거 왜 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창세기 3장 18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이랬어요. 아담을 징계한 게 아니에요. 땅을 징계했어요. 왜요? 땅이 아담의 근본이거든. 아담이란 뜻은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이럽니다. 땅은요, 히브리 말로 아다마 그럽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났거든. 그러니까 땅 젖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얘를 때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땅을 때린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사람 못 때리니까 벽을 친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결과 땅에서 뭐가 나왔냐? 전에는 포도 열리고 사과 열리고 막 이런 게 수렵 채취 생활하면 됐는데 이제는요 가시떨기와 엉겅퀴 나왔다고 돼 있어. 땅이 저주받았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네피림 시대가 될까 가시덤불 엉겅퀴 돼요. 우리 인생이 이래 되면 안 되죠. 이거를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게 방주 짓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 운동이 뭐냐? 이 세상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되고 정말로 교회가 장악되고 세상이 장악되고 후대가 장악된 이거를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뭐냐? 앞으로 바벨탑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제3 바벨탑 운동이 또 와요. 그거 막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게 방주 짓는 운동이에요. 왜요? 너를 위하여. 자, 그러면은 바벨탑 운동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1 바벨탑 운동이 뭐냐? 원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돌 던지고 받아라 주고 건설하고 점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혼미케 해버려요. 바벨 뜻이 혼미해요. 말을 섞어버려서 그때 전 세계 나라 언어가 나온 거예요. 바벨탑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해. 야 이거 받아라. 지금 던진다고 던졌는데 가만히 있어. 말이 안 들려. 쟤 뭐라 그러는 거야. 턱 맞는 거 있죠. 하다가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결과는 혼미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알아요. 제2 바벨탑 운동은 뭐냐? 제2 바벨탑. 지금 전 세계가 거기 걸려 들어갔어요. 경제를 장악하는 운동이에요. 프리메이슨 운동, 유이즈 운동, 유대인 단체들이요.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미국의 록펠러 가문 이런 후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 경제를 장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뭔가 억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2바벨탑 운동입니다. 지금 앞으로 올 것이 제3바벨탑 운동입니다. 뭘 장악하냐? 마지막 시대는 종교전쟁 시대라 그랬어요. 종교통합 시대가 왔어요.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 한국에 KNCC가 있고 전 세계는 WCC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뭐냐? 목사가 사회를 보고 스님이 설교를 하고 신부가 옆에서 무슨 순서를 거들고 무당이 옆에서 구슬하고 같이 섞였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상하죠? 실제로 해요. 무당이 막 초혼제를 해서 혼 부르는 거 막 옆에서 막 짐 떠들면서 댕댕댕댕 하고 혼자 앉아있고 여기서는 다음 순서는 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모여가지고 종교통합이 된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서로 평화를 외치면서 그러고 앉아있다고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잡아가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러면요 잡혀가요. 벌금 물어야 돼. 한 번 그런 설교할 때마다 300만 원씩. 지금 그 영국 통과된 법이에요. 7년 정도 이하의 감옥 살아야 돼요. 공공장소에서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딱 규제를 해놨다니까.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 돼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될지 생각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를 위해 방주시라는 운동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방주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방주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 그게 뭔가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는 뭐냐니까 이 시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보호소입니다. 그죠? 구원받을 장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메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메이슨 운동. 메이슨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슨은요 굉장히 엘리트 단체입니다. 비밀 조직입니다. 말하자면은 메이슨 단체 두 가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있고 홀리메이슨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300년 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현재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예하에 한 4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헤드급들은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 총리들 이런 사람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네피림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 단체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석공 조직이에요. 석공. 건축가 조직이었어요. 건축에 비밀스러운 건축을 했던 사람들.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우수한 건물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메이슨이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 단체가 네피림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체, 홀리메이슨입니다. 홀리메이슨. 거기에 들어가야죠. 이게 뭐 있는 건 아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정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충 지은 장소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처음에 방주를 지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착했던 곳이 흘러가갖고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아라랏산이 무슨 산입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그쪽 옆에 산이죠. 근데 그 출발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근데 거기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데 산 위에서 지으랬어요. 그럼 뭐 한 번이라도 산 위에서 이거 뭐 할 수 있지? 질문을 안 해. 노아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뭔데 쓰는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지으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거 산 중간에 왜 지어요? 강가 짓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요. 이거 혹시 강가인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노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었어요. 사람들 손가락 합니다.
야, 너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라. 이게 뜨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산에서 짓냐? 그리고 왜 뜨냐? 비라는 걸 한 번도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뭐 때문에 쓰는지 니 아냐? 몰라? 근데 왜 짓니? 하라니까. 너 바보 아니야? 맞아, 나 바보야.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노아는. 너 안 했다고? 노아.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슨 운동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대로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맞죠? 나는 지금 남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 북쪽으로 가래. 하나님 제가 지금 남쪽으로 가잖아요. 이거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왜 거꾸로 가라 그럽니까? 나중에 보면 북쪽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 신앙 가져야 됩니다. 따지지도 마치고 묻지도 마시고 이건 맹목 신앙이지만 믿음으로 갈 때는 절대 주권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죠. 저는 싫어요. 내가 누구 따라가는 거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노아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순종에. 메이슨 운동 하려면 그거 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RTC 운동해야 됩니다. RTC 운동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훈련장 운동이에요. 말하자면 레먼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해가지고 레먼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게 RTC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훈련 장소를 말해요. 여기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미래를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족 살리란 거 아닙니까? 네 아들들 후대 아닙니까? 후손을 위해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를 위해 방주 지어라. 그 다음에는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후손을 위해서 방주 지는 첫 번째 RTC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예배 와야지 방향을 알 수 있죠. 예배 오셔야지 말씀의 흐름을 타죠. 예배 오셔야지 하나님 뜻을 알죠. 소통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제1 RTC의 시작입니다. 제2는 뭘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려요? 서밋하고 치유. 이거 해야 돼요. 치유 학교 세우고 서밋 학교 세워야 돼. 그래서 제3 RTC 운동.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후대를 살리라. 치유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숙제 내놨어.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5월 28일 날 우리 만남을 가집시다. 이날 어떻게 이 후대들을 진짜 살릴 수 있을지를 한번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내 힘 다 보탤게요. 교육자님들 힘 다 보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체적으로 내 중심,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야죠. 사람 인본주의 아니고, 그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자, 제4 RTC 운동은요, 3단체, 유대인 단체, 홀리메슨, 프리메슨, 유해지 단체에 의해서 희생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힘읽고 방황하는 후대들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제5 RTC 운동은 뭐냐? 이것을 지속하자는 거예요. 뭐 거창한 얘기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 잡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후대 살리자. 그걸 위해서 아이들 치료하고 최고로 만들자. 그걸 위해 가지고 이 시대와 현장 속에서 제4 RTC 운동이 뭐냐? 진짜 엘리트 살리고 현장 살리자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영적 기념비 남게 돼요. 여호수아가 딱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야 거기에 돌을 치어라.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 돌을 치우고 나오니까 그걸로 기념비를 만들어라. 후손들이 묻거들랑 너희가 이곳에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라. 우리에게 그거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길 근거가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기념비다 얘기하셔야죠. 그건 뭡니까 기념비가? 첫 번째, 기념비적인 경제응답 받으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받아야 돼.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네피림 시대에 빠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결단해가지고 진짜 렘드도 살려고 믿음으로 하는 거 봤어.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분들 봤어요. 이번에 산업인 대회 갔을 때도 멋진 그 포럼을 하더라고. 그럼 한 번 좀 기념비를 남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맨날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입니다. 푼돈 되는 수준 되면 안 돼. 푼돈 세는 수준 되면 안 돼. 지금부터 좀 갱신해봐요. 그럼 담임목사 당신이 하셔. 나 지금 하고 있어 강단에서. 이게 푼돈 세는 수준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 나 한다니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믿음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여기 성도님들은 책임 있어 이제. 현장에서 기념비를 남길 경제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푼돈 세는 수준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수준입니까? 이래 되겠습니까? 세상 어렵다 하지만 나는 방주 아닙니까?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따져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성전. 우리 교회도 빚이 있거든요. 아직 한 4억 있어요. 4억에서 5억 있어요. 그럼 그거 갚아야지. 헌당이 되지. 헌당이란 거는 이 교회 빚이 하나도 없고 이제 자립하는 거를 헌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축 헌금을 집에서 처음부터 우리 건축 안 하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계속 저축하는 분들 있어요. 그게 멋있는 거지. 건축 안 하니까 잘 됐다. 이 교회 와야 되겠다. 그런 세상 싹이 놀아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할지 모르지만 10년 뒤에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내가 건축헌금 계속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어떤 분은 교회가 건축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등록하고 이런 데네. 내가 참 잘 살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념비적인 RUTC 남기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네피림은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라 그럽니다. 사단은 회를 갖고 있어. 그 조직을 가지고 계속 접신 운동시켜요. 영적으로 지금 계속 귀신 씌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 통해 가지고 영화나 예술이나 작품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전부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멍하니 당하고 있어. 교회, 세상, 후대 전부 얘들이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방주운동 해야 됩니다. 방주운동을 통해서 네피림에 빠진 세상 건져내야 돼. 건져내고 바벨탑 운동 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위해서 홀리메이슨 운동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RUTC에서 후대들을 살리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기념비를 남기는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의 키가 뭔지 아세요? 강단 말씀 선포되면 22절이 키예요.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돈 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출신입니다. 장로 출신이 제 행동과 마음에서 그런 수준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 유치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 장로는 장로다운 건 배짱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죽는 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장로로서의 배짱을 지키고 갈 겁니다.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죠. 중직자분들은 중직자로서의 배짱을 갖고 사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순종과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미션은요, 이 메이슨 운동, 그 다음에 RTC 운동, 영적 기념비를 남기는 운동을 위해서 조그마한 실천부터 하세요. 저는 뭐 했냐, 말씀 운동했습니다. 그 실천으로 생명 운동했습니다. 사람들 살렸습니다. 그거 하면 돼요. 찾으세요, 각자. 후견인하고 지금 기도 동역자하고 다락방하고 이거 하면 돼요.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그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의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열매 당장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속하는 것이 킵니다. 지속과 순종이, 믿음이 열쇠입니다. 세 가지 꼭 간직하시고 최고로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방주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과 네피림에 속지 말고 사탄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방주 짓는 일에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